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 첫 단락인데요. 여기에서는 두로의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15절에서 22절은 성전 입구의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제작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인 23절에서 26절까지는 놋바다 제작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왕정 역사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및 그리고 왕궁 건축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함께 보게 되는 말씀을 포함하여 7장 13절에서 51절까지는 성전 기구의 제작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러한 7장 13절에서 51절까지 다뤄지는 기사의 전반부로서 성전의 놋 기구들을 제작한 두로의 놋 제조 기술자 히람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성전의 두 기둥 그리고 놋바다 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이어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왕궁 건축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성전 건축에 초점을 다시 맞추면서 8장의 성전 봉헌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성전의 놋 기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놋기물 제작하는 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에서 소개되는 놋의 대장장이 히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하면, 이 히람은 후람으로도 불립니다. 역대하 4장 11절에서는 후람으로도 불리고요. 그런데 두로 왕 히람과는 동명이인인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하 2장 7절을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기구 제작을 위해 금속 가공, 그다음에 직조, 조각에 뛰어난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이 요청을 합니다. 이에 히람 왕이 놋 장인 히람을 발탁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데요. 역대하 2장 14절에 조금 더 세밀하게 히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히람은 놋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 돌, 나무, 실 그리고 천을 다룰 줄 알았고, 문양을 새기는 재주가 있으며 독특한 양식도 다루는 다재다능하고 탁월한 장인이었다는 것이 역대하 2장 1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각종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부름받은 히람의 태생과 그가 자라난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으로 보자면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두로인 놋의 대장장이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또 히람의 모친을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과부 두로인 놋의 대장장인데,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는 이 히람의 모친을 단의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두 설명은 모순되게 들릴 수 있으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친의 원래 태생은 단지파 출신이고 첫 결혼을 납달리 사람과 했고, 그리고 과부가 된 후 이방 두로 사람과 결혼하여 히람을 낳은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람에게서 주목되는 점 가운데 하나가 그가 과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남성 중심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 저기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라는 최대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과 재능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납달리 과부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두로인과 결혼한 그 엄마를 통해서 두로인 노세 또 대장장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또 총명과 재능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과거의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친히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이 히람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자가 성막 건축 담당자였던 부살렐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히람과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을 솔로몬이나 히람의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짓는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참된 초소는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저자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이 히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솔로몬의 이 헌신을 통해 성전 건축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최고로 적합한 사람을 두로로부터 데리고 오는 노력과 수고를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 데려오니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데려오니의 이 히브리 원 동사의 뜻은 취하다, 잡다, 강권하다, 또 차지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를 데려오기 위해 좋은 조건과 여건을 제시함으로써 그를 강권하고 설득시켜서 데려오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어떠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보내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히람 왕에게 내가 정말 그 기술자가 오면은 좋은 조건과 여건을 제시하고 그를 정말 잘 대우할 테니까 제발 좋은 사람, 정말 좋은 기술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뛰어난 기술자를 꼭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향한, 아니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헌신적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최고의 자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내부 장식을 위해서도 외국의 최고 기술자를 섭외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겉모양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솔로몬의 진정한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10대 때, 20대, 30대, 40대 그런 인생의 그 여정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현재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성전 입구에 세워지는 두 개의 녹기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녹기둥에 대해서 15절부터 또 19절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까지 어떤 두 개의 녹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높이는 18규빗, 약 8.2m, 둘레는 12규빗, 약 5.5m, 그리고 5규빗 되는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르고 기둥과 머리를 합쳐서 계산하면 23규빗, 10에서 한 11m 정도 되는 그러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 머리에는 또 바둑판 모형을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은 양쪽에 7개씩 만들고 또 두 줄 석류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 석류를 한 그물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고 그리고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고 순결을 의미하는 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기둥을 되게 튼튼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그리고 되게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양들로 이 두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의 전체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한 내용은 21절의 내용인데요. 21절 말씀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나 어떤 건물에 보면 기둥 자체에 이름을 짓지 않고 그 건물 자체에 어떤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두 기둥을 또 짓고 그러면서 기둥에 하나하나의 이름을 새기는데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그리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이 보아스라고 짓습니다. 이 두 기둥 중 오른쪽 기둥의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의 이름은 뭘 의미하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 기둥인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큰 업적을 남기면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새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사울과 같이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로 이루어졌으니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로 그러한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새깁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남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쪽 기둥 오른쪽 기둥 야긴을 보고 왼쪽 기둥 보아스를 보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경고케 하신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화려한 성전 비록 규모가 크진 않지만 황금으로 두르고 수많은 화려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만들어진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조금 더 확대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경고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이 이 두 기둥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은 그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 기둥들은 또 다윗에게 영속하는 왕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공적인 통치를 위해
하나님을 의존할 것을 겸손히 증거하기 위한 신앙과 그 기원이 반영된 그 솔로몬의 소망이 반영된 위대한 상징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기둥에 두 이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을 경고케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가를 지탱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그리고 후왕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소망하며 이 기둥들을 성전에 들어가는 맨 앞에 세워두고 그 이름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교회에 들어올 때,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에 들어올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23절에서 26절은 놋 바다 제작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뜰에 놓일 기구인 놋 바다와 그 바다를 떠받칠 소 모양 받침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다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따라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채워 보관하는 원형 물두멍 또는 물통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물을 떠서 물두멍에 옮긴다거나 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성막의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그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직경이 10규빗, 지름이 4.5m 정도 되고요. 높이는 2.2m, 둘레는 13.5m나 되는 것으로 큼지막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 바다는 이제 한글로 또 그다음에 한글로 바다고 영어로는 또 SEA 해서 이제 바다라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이거 사이즈가 커서 마치 많은 물을 담아놓고 있는 그 바다처럼 여기에 많은 물을 받을 수 있어서 아마 이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바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몸을 성결케 하는데 사용되는 물을 담았던 용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행하기에 앞서 바다의 물로 스스로를 성결케 하므로 무릇 성결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두멍도 마찬가지고 이 놋 바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놋 바다는 1차적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정결케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이 보자면 이 놋 바다는 결국 당신의 몸을 버리사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놋 바다는 비록 중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성결을 향해 매진해야 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놋바다에 있는 물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늘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바다, 놋바다를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정결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아무리 헌신한다고 애를 쓰고 수많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가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 몸을 내어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결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높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히람을 통하여 성전에 필요한 것을 채워가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직접 세워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의 큰 능력으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자신의 백성을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히람처럼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능력에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죄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정결함으로 삶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